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다운이 됐죠.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목소리는 다운됐지만 기쁩니다.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과 나눌 생각하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그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고 주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드는 우리 피난처겠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번엔 조금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이 시간 저희 주의 이름 높이려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오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출사했네 그 돌에서 일어나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이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없던 그 마음들이 전부 사라져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말로 평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또한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장해 나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금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이제 수련회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심을 다하여 기도로서 수련회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수련회에 참여한 중등부 일원 모두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박민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 중 목사님의 체력에 지침이 없도록 영과 육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시사 목사님을 통해 중등부에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해주세요. 주일 예배에서 얻은 말씀과 은혜가 주일에만 사용되고 끊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샬롬 하면서 주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도해라고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도할게, 바랄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긋나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편견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 친구를 내버려 둔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편견 없는 사랑을 버리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그게 바로 자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실화 하나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2017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시장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이면 그때 당시 영하 11도라고 해요. 그 11도 영하에 그 동대문구 시장 앞에 한 노인이 의식을 잃어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배경을 만든 거예요.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 지나칩니다. 저 노인 불쌍하다. 어떡해? 그리고 지나갔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 노인 분명히 술 취했을 거야. 또 다른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왔다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쩌지? 다 지나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날 치면 중학생이라고 봐야 될까요? 학생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3명 중에 딱 한 명이 그 노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기 무릎을 자기가 바닥에 앉아서 자기 무릎 위에 어르신 머리를 기대고 그리고 패딩을 벗어가지고 그 노인에게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인이 의식을 되찾으니까 그 학생이 노인을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학교로 등교를 했대요. 이것은 17년 12월 동대문구 시장 앞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노인을 보면서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저 내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못한 마음들, 괜히 내가 도왔다가 나에게 피해 볼 것 같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만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학생이 보여준 거는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이든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편견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자비라고 말하고, 오늘날 현실이 얼마나 차가운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이 자비의 마음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해요. 그 자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편견 없이 보는 사랑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요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게요. 요나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사람을 뭔가 비둘기?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비둘기의 뜻이 진짜 무엇이었냐면 평화의 상징. 노아의 방주 시대 때 홍수가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물이 잠잠한지 이제 홍수의 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무엇을 보냈죠? 까마귀도 보냈지만 비둘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 비둘기가 무엇을 가져왔냐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평화의 상징 비둘기였어요. 또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뜻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는 뜻을 또 가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역할이 무엇이죠? 바로 수많은 백성들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둘기 이 세 가지의 뜻을 모두 가진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뜻에 맞춰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의 요나는 이러한 뜻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지금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악하고 너희들이 그 악함으로 심판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니느웨가 실제로 어떠한 곳이냐면 이 니느웨 피로 물들었죠. 바로 아수르 제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정말 큰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무엇을 했었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심지어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켰어요. 근데 물론 멸망시킨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들 우상 숭배들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비를 계속 베푸심에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나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으로서 과거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에서 한 일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너희들의 악독이 심하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진짜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 친구들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래요. 저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나의 마음이 정말 제 마음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한다면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나랑 진짜 말이 안 통해요. 나랑 안 통합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냐? 이 사람들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용납할 수 없던 거예요. 용서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실 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죠. 죽어 마땅한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라는 것. 이 요나의 불순종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뱃사공들과 함께 그 배를 타서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준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어요?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것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붙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바람, 큰 폭풍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그 배에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큰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큰 능력이 일어나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뱃사공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뱃사공들이 지금 뭐 하냐면 자기 난리가 폭풍과 바람이 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한테 지금 막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지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그런데 누가 뽑혔을까요? 제비 뽑기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거든요. 하나님한테 숨는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들킬 수밖에 없어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지목된 거예요. 그래서 지목된 요나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어서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되게 웃긴 게 무엇이냐면 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나는 경외한 자라고 말했는데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는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말과 뒤에 따른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 요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할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려면 나를 던져야 살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에서도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살려면 나를 던지십시오. 그럼 당신들 살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바로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안 던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던져? 어떻게든 돌아가 보자 했더니 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더 심하게 몰이쳐가지고 그들이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서야 그 믿지 않은 뱃사공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요나를 던짐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선지자인 그 요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나를 던졌지만 요나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16절부터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한 그 뱃사공들도 여호와께 경외하며 돌아오게 하셨고, 심지어 요나도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한 요나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너를 살리겠다. 심지어 너가 나의 말씀, 내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는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서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는데 요나가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하고 이제 순종할 마음이 생기니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물고기에서 뱉으시고 3일 만에 나와서 육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이렇게 큰 폭풍과 심판을 우리에게 무조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무조건 우리에게 심판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보여주신 그 폭풍과 심판은 무엇이냐면,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악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에, 그 세상 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견인이래요. 견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이끄신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또한 예화로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그림이 무엇일까요? 학생이 무엇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입을 딱 막았습니다. 바로 상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이 이 사실을 모르고 먹으려고 하니까 입을 막은 거예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막으시는, 물론 입이 우린 아플 줄 몰라요. 이렇게 딱 때렸을 때.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너가 아프고 너가 쓰러지는 심판은 고통에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막고 선한 길로 다시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잘 이해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1절과 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서 당신들의 죄가 악독하여 심판을 받게 됐으니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화했더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신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킨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명령에는 불순종한 요나였습니다. 두 번째 명령에는 순종한 요나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갔을 때는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뜻을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마터면 요나가 또 불순종했더라면 그 니느웨에 죽게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정말 십몇만 명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영혼들이 다 죽게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정말 큰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처음부터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편견 없이 보는 사랑.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반드시 죽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요나도 사실은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요나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먼저 베푸셨고 그 요나를 계속해서 살리셨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이 세상 속에 눈이 멀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지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게 돌아올 자들에게는 자비를 용서를 베풉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도 가지라고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내려놓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 쓰기 전까지도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고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 제가 죽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방법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떨쳐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온 주변에 흐르게 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싶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거고 우리를 또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하나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일이 남일같지 않고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폭풍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망시킨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먼저 그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그 영혼을 구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말씀을 행하며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웠던 마음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어려웠던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며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혹여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시간을 그저 보내는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가 올라가고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므로 우리의 삶을 쪼개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의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외적인 것을 추구하여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싶다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안에 임하였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며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감동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나 마음의 어려운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혹여나 친구 관계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수련회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모든 환경과 날씨 모든 조건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을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 숨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자비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순종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중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교사 위에 학업과 그리고 우리 학교 모든 각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